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장면들이 뭐가 있죠? 다윗 하면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죠. 먼저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건 모두 다 알죠? 뭐죠? 예,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건 뭐죠? 예, 언약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옷이 막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죠. 너무 기뻐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예, 아비멜렉 앞에서 왕 앞에서 미친 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침을 흘리고 막 문짝에 막 비비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뭐죠? 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옆에 아버지 이새도 있고 다른 7명의 형들이 서 있죠. 오늘 이제 다윗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이 네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전체의 일대기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기름 부음 받을 당시는 15세 정도라고 합니다. 청소년이죠. 지금 15세 정도 되는 친구들 있나요? 다윗의 일대기가 성경에 10대부터 70대까지 10대, 20대, 30대, 40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전체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혹시 보이나요? 예, 맨 왼쪽 위가 열린 창입니다. 오픈 에리어 해서 열린 공간이라는 거죠. 저건 뭐냐면요, 지금 조화리의 4개의 창이라는 그런 심리학 용어인데요, 심리학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들인데요, 우리 마음에 4개의 창이 있는데 첫 번째 창은 뭐냐면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거예요. 서로가 아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 아는 그런 공간이죠. 두 번째는 위에 오른쪽에 보면 블라인드,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장님의 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 영역인데 상대방은 나 아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상대방은 보고 있어요. 블라인드죠. 나도 장님처럼 나 자신을 모르는 영역이죠. 그리고 왼쪽 밑에 히든 에리어는 숨겨진 창을 말합니다.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거죠. 내가 숨겼기 때문이죠. 내 자신의 어떤 영역을 숨겨서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이제 unknown area입니다. unknown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창입니다. 미지의 영역입니다.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 미지의 창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모르는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미지의 영역이 분명히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존재해요. 어떤 부분은 서로가 다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은 나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고, 어떤 부분은 상대방은 알고 나는 모르고.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부분은 모두 다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누가 안다고요? 이 부분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서로 모르는 그 영역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도 모르고 다윗의 모든 가족들도 몰랐던 이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미지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미지의 영역까지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먼저 보십니다. 감정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사울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그 승리를 했을 때에 아말렉 군 모든 병사들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원래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어때요? 욕심의 눈이 멀어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살려두고 남겨둡니다. 하찮은 것들만 진멸시키고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남기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버림받아요. 여러분, 순종 안에서 버림받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을까요? 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대답을 잘하시네요, 우리 집사님.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순종 때문에 버림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훗날 사울 왕보다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직접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기대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은 자신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결국 왕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괴로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괴로운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슬픔에 관여하십니다. 너 혼자 슬퍼해라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뿔에 기름을 채우라. 누군가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라. 언제까지 너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죠. 뿔에 기름을 채워서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 왕이 버림받을 때 통곡하였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리더의 타락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할 때 너무나 그것을 보고 실망하죠. 정말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음을 알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믿었던 사람이, 내가 아는 저 사람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언제나 되뇌 있는 것처럼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것이구나.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구나.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사무엘은 집착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너 집착하지 마라. 사무엘이 겪은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뿔에 기름을 채우라. 일어나라.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제 너 사역을 감당하라. 훌훌 털고 일어나라.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 새로운 역사를 내가 일으키겠다 하십니다. 우리도 사무엘의 통곡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타락에 가슴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깝게는 남편의 타락이죠. 아내의 타락인 거예요. 남편의 배신과 아내의 배신을 겪으면 속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혹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부모를 배반할 때 통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타락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회자들의 타락한 모습들 뉴스 기사에 가끔 나오면요, 저도 쥐구멍으로 막 숨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성도로서 참 마음 아프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이 보기에, 리더들이 보기에도 우리 교회 모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받고 임명되고 항존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운 것처럼 장로님들 다 안수받아 장로님들이 되었는데, 만약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무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한 민족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왕이 타락하고 무너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가 지금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타락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맡기시길 소원합니다. 배신감이란 감정이 제일 큰 감정이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감정이죠. 그건 아무도 이겨내기 힘들어요. 오래 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 간에도 그 배반의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죠. 가룟 유다의 거짓 키스를 받았잖아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십자가의 형틀에까지 끌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도 보신 하나님께 우리 감정을 맡겨보십시오. 그만 슬퍼하시고요, 일어나십시오. 힘들다고 주님께 외치십시오. 그럼 해결돼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괴롭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죄는 많죠. 죄는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게 나에게 그런 배반감을 느끼게 하셨나요? 내가 가정에 충실했는데, 늘
국을 열심히 끓였건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 국을 끓였습니까? 그만 슬퍼하시고 일어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털어내지 못한 일이 있나요? 훌훌 털어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압도할 기쁨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세우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요, 사무엘의 그 슬픔 가운데서 이제는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고 감정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건 너무나 근시안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 꿰뚫어 보셔요. 우리의 인생을 보십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갑자기 이새가 왜 튀어나왔을까요? 뭐 갑툭튀인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새.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됐나요? 사울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으니까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다윗 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랬을까요? 지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면 이새의 자녀 중에 지금 다윗을 뽑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성경이 지금 이 구절을, 이새에 관한 이 구절을 위해서 한 성경이 다 쓰였습니다. 무슨 성경일까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아주 짧은 성경 4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성경이 지금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새, 다윗 이 사건을 위해 쓰였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4장 4절. 룻기 4장 4절인가요? 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읽을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룻기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지금 버림받은 여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여자, 그런 불쌍한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둘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오벳인 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너무나 큰 은혜죠. 그 전체가 룻기서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계통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려고 룻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엘상은 그렇게 이새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룻기서가 계속해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를 통해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새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하면서 내가 기름 부을 자를 그 아들들 중에 알게 해줄 거다라고 하죠. 이방 여인 룻,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복받을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 복이 뭐라고요? 바로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 부부 사이에 오벳, 그리고 이새, 그리고 다윗.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오묘한 뜻이 있구나. 우리는 일주일 기도하고 응답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세일의 기도에 개근하며 혹은 열심히 참석하며 며칠 혹은 21일 동안 전쟁을 치르며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훨씬 전부터 먼저 계획하셨구나.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나의 구원이 동선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구나. 그러니 당장 벌어지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당장 들은 소식에 너무 들뜨지도 말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세일회 때 우리가 배웠죠. 어떤 뻥을 치라고요? 거룩한 뻥을 치라. 벌써 잊으셨어요? 뻥 좀 치고 다니셨나요? 오늘 가서 뻥 좀 치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들의 꿈이 있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불러주십시오.
예, 누구누구 음악가님, 미술가님, 뭐 대기업 CEO님 이러면서 불러주세요. 너무 욕심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박조혜 목사님 이렇게 부르. 요새는 박조혜 우주비행사님, 우주비행사 되고 싶. 추기쁨 전도사님. 예, 아멘이 안 나오죠. 또 찬양 인도자들도 있잖아요. 아로아 찬양 인도자님 이러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거, 거룩한 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우리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나올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이 땅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제목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heart.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뭐 잘 뛰는지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제 배우 이정재 씨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쌍인가? 하나도 안 똑같죠. 사울은 관상쟁이가 아닌데도 사무엘은 관상쟁이가 아닌데도 사무엘은 사울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죠? 세속적이란 게 아니라 사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왕이 되기 위해 갖춰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은요, 사울의 외모에 감격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울 왕은 저의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키가 엄청 컸어요. 사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190cm 넘게, 거의 2m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얼굴은 어땠냐? 얼굴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우성 씨보다 더 키가 크고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얼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선보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봤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았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외모만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봤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짝할 이가 한 명도 없다. 비견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정말 탁월한 외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왕의 모습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폐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기준은 똑같았어요. 그의 그 기준으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지금 뭐라 합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첫째, 장남을 보았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누가 됩니까? 장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장남이 안 되면 차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셋째, 넷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장남 엘리압을 보더니 야, 역시 외모만 보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역시 왕이 여기 있었구나. 관상을 또 본 거예요. 왕이 될 쌍이로다. 사무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외모를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단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 인용하면서 야, 우리는 외모를 보아도 돼. 사람 외모 보잖아. 하나님 중심 보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엘리압이 지나갔습니다. 끝났어요. 그다음 아비나답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비나답 아니래요. 삼마 셋째 아니라고 합니다. 넷째 아니래요. 다섯째 아니래요.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여섯째 아니라고 하십니다. 계속 가다가 7명의 아들 다 데려왔는데 7명 다 여기 모였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세 아들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왕으로 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자, 차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데려오는데 말째, 여덟째는 애초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왕이 될 쌍이 아닌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야지. 어린아이고 한 명은 지켜야 되니까 너가 지켜야지. 아직 어리고. 당연히 7명 중에 한 명을 생각해서 일단 다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은 왕이 될 쌍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아직 다윗의 존재도 모릅니다. 다윗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이렇게 묻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막내 있다고 하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식사에 함께 있지 않겠다. 단지 밥을 먹는 걸 좀 참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밥 먹는 것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면 다 소문이 납니다. 관계 가운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뜻이 밥상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밥상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제 책임지는 관계가 되는데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마지막 말째가 오기까지는 함께 식사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관계조차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사울과 약간 비슷했을까 아니면 정반대였을까요? 정반대여야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외모가 괜찮으면 하나님도 결국 외모를 보는 거잖아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외모인지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의 빛 처음 봤을 때 다윗의 지금 외모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의 빛이 붉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막 붉은 빛이 도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떼약볕에 그을렸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양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라 떼약볕에 얼굴이 그을려서 붉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백옥 같은 피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왕이 될 사람은 백옥 같은 피부가 아니라 햇빛에 그을린 얼굴이었어요. 그 다음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눈이 빼어나다. 눈이 막 엄청 크고 쌍꺼풀이 막 있고 그거 말한 게 아니라 눈에 총기가 있더라. 눈이 살아있더라.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 정말 잘생겨서 정말 꽃보다 남자 그래갖고 화장품 선전할 정도로 아름답다. 이게 아니에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뜻은 뭐죠? 아름답다는 뭐 beautiful 이런 게 아니라 토부, 히브리어 토부가 쓰였습니다. 토부가 처음에 나온 게 어디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세상을 지어놓고 그냥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자리에 그것이 있었더라. 그 자리에 그것이 있어서 역할을 했더라. 토부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강은 강 같더라. 바다는 바다 같더라. 해는 해의 역할을 감당하더라.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그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참 선하시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잘생겼고, 여러분 젊은 사람만 그러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40대 50대 되어도, 아니 60대 70대 되어도 얼굴 보시죠? 그죠? 우리 여자분들, 지사님 권사님들 남자 얼굴 보시죠? 얼굴 잘생기면 좋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60대 70대 돼도 여자 얼굴을 봐요. 그죠? 이쁘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쁘구나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영적 세계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봐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꾀질꾀질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잘 못 꾸밀 수도 있겠죠. 가난할 수도 있겠죠. 너무나 평범하게 생기다 못해 그냥 평범한 사람, 너무나 평범한 사람, 흔한 사람, 그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다윗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보시는 겁니다. 다윗이 뽑히다니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 장소에 안 왔는데 뽑힌 거예요. 이력서도 안 넣었는데 뽑힌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처음부터 제껴놨는데 뽑힌 겁니다.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던 그가 바로 토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이 주어질 때만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일이 주어지면 움직이고 일이 없으면 그냥 세상 그냥 완전히 엎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죠. 나는 움직이고 있을 때 일이 주어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일이 생기면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움직이고 있을 때 일이 생깁니까? 너무나 말만 바꿨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일이 있든 말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할 일을 찾아 하는 겁니다. 늘 정해진 루틴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정해진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 달리고 있는가?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찾고 있는가? 동기가 부여될 때만 내가 일하는가? 동기부여를 내가 찾는가?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일이 주어질 때 내가 움직이는가? 움직이고 있는데 일이 주어지는가?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새일해가 기다려지는 분들 계시죠.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내년 새일해를 기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지만 은혜 받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것이 은혜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냥 살다가 또 내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토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킴으로 선한 거예요.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해는 해기 때문에 달은 달이라서, 바다다워서, 강다워서, 너다워서, 나다워서, 집사다워서, 권사다워서, 장로다워서, 목사다워서 그 자리를 늘 지키는 그 한 사람, 그가 지금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가장 하찮아 보이는 그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영적 세계를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꾸준히 해야 하는 그 양치는 자리는 어디인가? 너무나 외로운 자리이지만 꾸준히 해야 하는 나의 양치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치는 자리, 나의 목장, 나의 양떼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완전히 지금 사울은 성령이 떠났고 다윗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 자매들도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키 작아도 성령 충만한 남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한 명밖에 안 했어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키가 한 150 정도예요. 15, 14살 청소년입니다. 그 상태에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영적 세계와 내면 세계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 당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보았다, 하나님이 주목한다. 너무나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뜻이고요,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준비시키며 그 사람을 보전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꺼려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볼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나의 외모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모를 보고 괜찮아 보일 때는 괜찮다 하고 못났을 때 못났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모르는 아까 조아리의 창에서 네 번째 영역, 미지의 영역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 말고, 나는 모르고 상대방이 아는 그 영역 말고, 나는 알지만 숨기고 있어 상대방은 모르는 그 영역 말고,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 미지의 영역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감정도 바라보고 계시고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다윗 가문에서 일어났어요. 그 하찮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탄생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찮아 보이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예수님이 나신 것처럼 하찮아 보이는 이 천호동 땅에서, 이 동선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중에 그냥 한 개의 교회 중에 하나,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와 여러분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으셨다 하시고 택하셨다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생명을 바쳤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감동하며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